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계획이라면 모든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관심은 수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수준은 또 다른 관심을 이제 따라가게 되죠. 이제 전도 캠프를 하다 보면은 이제 현장 분석을 쭉 하게 됩니다. 그 현장 분석을 이제 쭉 하다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되죠. 제가 전도사 때 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참사랑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사역을 하는데 전도 캠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쭉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적인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죠. 서울에 이제 25개 구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수준이 있다는 구가 강남, 서초, 송파입니다. 거의 뭐 세금순이죠, 세금순.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때 이게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또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특징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저도 서울에서 40년 살았습니다. 서울에 40년 사는데 제가 살던 동네와 이 오금동, 방이동 이쪽 그 뭐 잠실 여기 동네는 달라요. 뭐 대치동 여긴 또 완전히 다르겠죠. 달라요. 어느 정도 다르냐? 그때 제가 이제 청소년 부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그 제가 원래 그 살던 지역의 동네는 뭐 그때 시대도 그랬지만은 뭐 이렇게 학원 버스 이런 게요. 뭐 제일 큰 게 25인승이었던 것 같아요. 25인승보다 더 큰 학원 버스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가 살던 지역에서. 근데 딱 이 뭐 방이동, 오금동 다리 하나 건너면 대치동인데 여기는 보니까요 45인승 버스가 한 5대가 밤에 쫙 서 있어요. 다르죠, 관심이. 이게 경제 수준에 따라 관심이 달라집니다. 이게 먹고 살기 바쁜 사람과 이제 먹고 사는 건 됐는데 이제는 이제 자녀들이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원하는 거가 이제 관심이 다르겠죠. 이야, 45인승 버스가 한 5대가 쭉 서 있는데 똑같은 서울인데 다른 동네구나. 대치동 가면 더 심합니다. 대치동은요, 대한민국에서 학원 밀집도 1위입니다. 학원 밀집도 1위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유학을 오더라고요, 대치동으로. 그래서 이 대치동에 청년이 한 명 그 직장이 있어서 매주마다 한 1년, 2년을 다락방을 갔던 것 같아요. 다락방을 가는데 그 대치동에 가면 학원이 많다고 하는데 학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학원이 다 어디 갔지?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청년한테 물어봤죠. 야, 너 이 동네에서 일을 하니까 학원이 많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특히 대치 4동이 대한민국에서 학원 밀집도 1인데 학원들이 다 어디 갔냐 했더니 밤이 되면 이렇게 학원 앞에 자궁이 쫙 서 있대요. 검은색 세단이 쫙 서 있어서 왜 헬리콥터 엄마라 그러잖아요. 헬리콥터 엄마 이렇게 붕 떠서 딱 붕 떠서 또 학원과 한 거를 연결하는 밤 11시 12시에도
이 그 차가 쫙 서 있는. 그리고 나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동네 구석구석 가정집 같은데 다 학원이에요. 다 학원이에요. 아, 그렇구나. 똑같은 서울에 사는데 지역에 따라 이제 관심이 다르죠. 그래서 관심이 수준을 만들고 그 수준에 따라 또 다른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받고 다시 현실로 내려왔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죠. 자, 이것을 바꾸는 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 삶 속에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일부분이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건 이미 삶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힘든다는 건 이미 삶이 힘들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어렵다는 건 내 삶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행복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가진 것에 있습니다. 가진 것, 소유에 있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돈도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지식도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능력도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기도가 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작동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계를 만들 때 그 기계의 작동 원리가 있잖아요. 그 매뉴얼을 보고 이제 이 기계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그 기계를 만들 때 원래 그렇게 만든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 작동 원리가 근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근본적으로 가장 행복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는 건 삶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기도가 어렵다는 건 삶이 어려운 거고요. 기도가 행복한 만큼 삶도 행복해집니다. 그대로 됩니다. 제가 어느 날 힘든 상황에 있는데 기도하다가 딱 떠오른 생각이 내가 힘든 삶이 내게 닥쳐오기 전에 이미 기도가 끊어져 있구나. 앉아서 기도하는데 1분 이상이 안 돼요. 1분 이상이 기도가 안 돼.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내 삶이 잘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문제가 와서 내가 삶이 어려운 게 아니고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내 자녀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그렇죠? 경제 문제가 와서 어려운 게 아니고 내 삶이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그렇죠? 그럼 기도가 되면 다 됩니까? 예, 기도가 되면 다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 구원을 못 받았으면 상관없습니다. 왜냐? 구원 못 받았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었다. 귀신이 주는 응답이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면 기도가 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나가면 전도하러 나가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왜 할 말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없으니까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원인을 어디서 찾으면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에 말씀드린 건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삶 속에 어디 안 가셔도 돼요. 내 삶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도록 내가 기도 속에서 모든 걸 인도받으면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 속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과 그냥 주일이 됐구나 하고 와서 앉아 예배 드리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한번 주중에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에 기도가 정말 행복하게 되다가 주일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해보세요. 네, 예배가 살아나기. 이전과 다른 예배가 될 겁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찬송가 436장에 보면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찬양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다는 내용이 담긴
가사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이게 정말 새 것이 갑자기 산천하고 초목이 바뀌어서 새 것이 됐냐? 그게 아니잖아요. 내 눈이 바뀐 거고 내 마음이 바뀐 겁니다. 내 관심이 바뀐 겁니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고 산천도 초목도 똑같은데 내 눈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니까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평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 오래 안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정말로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리고 지금 내 생각이 머무는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 현장에 내게 주신 보좌의 능력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낮 시간에는,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에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의미를 두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히 어쩌다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불신자의 단어입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도 다른 계획이 아니고요, 구원 계획 속에 모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슈퍼에 가는 것도, 세탁소에 가는 것도, 그럼 우리 직장을 간다, 이거는 완전히 큰 전도의 밭이죠. 그리고 우리 사는 지역, 큰 전도의 밭이죠. 그래서 우연히 어쩌다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면 하나님과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를 찾을 때 그 주간에 주신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하고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안 떠오른다? 괜찮습니다. 떠오르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생각한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요, 야, 내가 진짜 하루하루 살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 가치 없는 생각.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운전을 이제 매일매일 참 많이 합니다. 운전을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운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제가 뉴스를 많이 들어요. 제 취향이 뭐 드라마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뉴스를 듣다 보면 했던 얘기 또 얘기하고 했던 얘기 또 얘기하고, 이제 주로 이제 YTN 이제 듣는데 아까 한 얘기 또 하고, 그리고 또 반복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뉴스에 있는 것들은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새롭게 얘기하고 아까 한 얘기인데 계속 그래서 근데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계속 켜놓고 가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아무 쓸데없는 생각, 한 번만 들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듣고 내가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아무 쓸데없는 생각, 아무 가치 없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의 행동, 삶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삶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 생각은 이미 다른 거에 다 빼앗기고 있고, 내 마음, 관심을 다 빼앗기고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이게 들리는 게 내가 들리는 대로 말하게 돼 있는데 계속 내가 틀린 걸 듣고 있으니 틀린 걸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는 집중하는 시간 가지면 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완전한 답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 가지고 오면 됩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 있잖아요. 그거를 그 다음 날로 넘기지 마시고 모든 걸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답을 찾는 기도. 그렇죠? 그 말은 열심히 기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답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빠르고 바른 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다른 데서 답을 찾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그리스도께
가지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제일 잘했냐? 다윗이 잘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해 뜨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때는 이미 왕이었는데, 왕이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뭐 그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동일 때나 왕일 때나 변함없이, 이거는 갑자기 왕이 돼서 한 일이 아니라 이미 목동 때부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우리말로 하면 새벽 시간이죠. 그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었고요. 시편 17편 3절에 보면은 밤에 잠자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침상에서 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그냥 잘 수도 있잖아요. 왕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가장 그 깊은 밤에 홀로 있는 그 시간에, 그렇죠? 이때부터 나의 현주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구나. 내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안에 있구나. 나의 영적 현주소가 확인이 되고, 확인이 된 만큼 확신이 됩니다. 확인이 된 만큼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문제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러면 기도 제목이 바뀌고요.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기도 안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죠. 내 영적 현주소를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흐름이 그 속에서 보입니다. 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게 쭉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조그만한 겨자씨 같은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역사 이전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키우십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렇죠?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 그 믿음이 이렇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자라게 하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진짜 목표를 한 번 더, 다시 말하면 여기에 관심 좀 가져줘라고 다시 한번 목표를 얘기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실제 관심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항상 나 그리고 내가 물질이 있어야 돼. 물질 중심. 내가 성공해야 돼. 이 바벨탑은 거짓 성공의 상징인데 가짜 성공인지도 모르고 성공해야 돼. 사실은 오늘 보았던 이 마태복음 18장은요. 1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 이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쭉 흐름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좀 있으면 이제 본인이 이제 메시아됨을 선포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 그 다음 순서는 뭐가 되냐? 예수님이 이제 이 우리 속국에서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을 하게 되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자리에 앉게 될까? 어떤 고관대작의 자리에 앉게 될까? 이제 그 관심을 두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숨겨두고 숨은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제자들의 실제 관심.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현실에서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누가 높은 자이니까. 이때 친절한 예수님 계속해서 이제는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시청각 교육. 자,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냥 말하셔도 되는데 아예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완전히 현장에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완전히 제자들의 생각하면 이게 무슨 선문답인가? 무슨 이게 동문서답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 나라를 또 말씀하시면서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거는 자기를 낮추라는 얘기는 세상이 말하는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거는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이 사람을 시험되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단에게 속아서 실족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인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제자들이 말한 건 이 땅의 왕국을 얘기한 거고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설명한 겁니다. 그렇죠? 이만큼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과 수준이 이제 계속 콩밭에 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장 15절부터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실제로 교회에서 우리나라 기독교들은 초창기에 이렇게 이제 7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거의 7일을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하면은 이제 가서 권고를 합니다. 그래도 계속 잘못하면 두세 사람이 증인을 데리고 와서 또 권고를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교회에서 7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쫓아내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하든지 이제 그때 이제 주로 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제 의도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때 드디어 유명한 그 말씀을 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역시 용서를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들의 관심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그리고 용서를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그러니까 7번쯤 하면 우리가 진짜 용서할 만큼 용서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해야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하면서 또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용서하는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얼마만큼이요? 1만 달란트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1만 달란트는 그때 당시에 약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얼마만큼이냐?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달란트는 16년 동안 노동자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한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요.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이죠. 예를 들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5만 원으로 지금 5만 원도 아니죠. 10만 원 넘죠. 5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 10만 원 하면 6조 원입니다. 그 정도의 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가족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을 갚아준 겁니다. 그렇죠? 평생 영원히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갚아줬는데 600데나리온 때문에 사람의 목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죄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것이 평생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사함을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모든 77억의 인구가 다 죽어도 갚을 수 없는 그 목숨값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우리가 용서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그 사람의 목을 잡고 흔드는 겁니다.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고. 그렇죠? 굉장히 예수님이 극단적인 비유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쭉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수준을 원하느냐?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실은 알아도 용서가 안 돼요. 알아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진 영적 대통령이 되도록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요셉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 축복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시고 심지어 나중에는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불신자가 성령 충만함에 감동될 만큼 우리의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릴 때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그 속에서 드디어 우리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이미 다윗은 양의 우리에 있을 때 왕의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그렇죠? 이미 목동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 그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고요. 반드시 그 누구도 형편도 사정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작은 기능,
나의 작은 기능, 보잘것없는 그 기능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세계복음화하는데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데 쓰임받는 기능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드디어 영향력 있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에베소의 그 완전히 우상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우상의 그 돈과 책들을 다 불태우고 문화를,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복음의 영향력을 비추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7장 27절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는 현장마다 심지어 풍랑을 만나는데 그 속에서도, 그렇죠? 그 풍랑 만난 그 배의 문화를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복음 전하기 좋은 시간표를 맞이한 겁니다. 복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문화 서밋의 응답을. 그래서 영적 서밋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때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그 속에서 이제는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꺾이고 세상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쭉 인도하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두고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행위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행위가 기준입니다. 잘했냐, 잘못했냐, 똑바로 해라, 제대로 해라, 그렇죠? 네, 여전히 예수님 이 사람을 7번씩 70번씩 용서하는 그 기준이 뭐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 18장에서 말하는 모든 비유가 구원이 있습니다. 양 100마리,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아흔을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을 하는 말이다. 이것을 더 기뻐하지 않겠냐? 그렇죠?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구원, 그렇죠? 그 구원, 여기에 맞춰서 모든 것. 그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수준, 그 능력의 수준이 우리의 삶의 수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리는 사람이 되라. 누구를 만나든지 무조건 살리는 사람이 되라. 자녀가 됐건 내 직장의 동료가 됐건 누가 됐건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딱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수준과 딱 맞게 됩니다. 먼저는 나를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은 내 현장을 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심과 수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모든 관심과 모든 설명과 응답을 주셨던 대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그 원하는 수준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